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까지를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을 동일하게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제가 지난주에 교회 못 왔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모르셨죠? 북경지교회 성례식하고 또 임명식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 참석을 못했다가 수요예배도 드렸지만 또 오늘 주일 예배를 또 본교회에서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목요일부터 어제까지는 온주에 절강성 온주에 갔었는데요. 그 교회를 갔는데 교회 십자가가 없더라고요. 정부에서 띄어갔습니다. 정부에서 띄어갔어요, 십자가를. 교회당 건물이 한 우리 교회만 한 거, 우리 교회보다 좀 작죠. 멀쩡하게 생긴 교회를 십자가를 띄어갔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작은 승리인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가 십자가 있고 없고 차이가 그렇게 크겠습니까마는 되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들은 참 큰 핍박 속에도 이렇게 신앙을 지키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는 참 편안한 삶을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이 또 점검되는 또 그런 시간을 또 갖게 됐는데요. 오늘은 제1회 북한 복음화의 날입니다. 한 20년 넘게 담임 목사님께서 홀로, 물론 중직자들의 또 장로님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지만 홀로 많이 뛰셨거든요. 이번에는 교회 선교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전교인이 이제 기도하고 정말 전교인이 물질 동참해서 박영배 목사님의 북한 선교가 아닌 사랑의 교회, 박영배 목사님과 또 전교인이 함께하는 북한 선교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에 오늘 제1회 북한 복음화의 날로 정했습니다. 의미를 아는 것이 기도라고 그랬는데요. 이런 의미를 담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또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좀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7장 하고 히브리 11장 말씀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 이삭을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셨어요. 정말 절망할 때까지. 근데 사실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우리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때 일하시는 거거든요. 맞습니까? 하나님 때 그냥 일하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때를 정해놓고 빠르다 늦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 받으러 갔는데 백성들이 늦게 온다는 거예요. 왜 누가 정했는데? 기한을 정해놓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시간표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또 우리의 영역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오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하나님 때 정확하게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제 정해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언제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신앙의 이원론적인 삶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요. 이원론이라는 것은 이거 아니면 저거예요. 선 아니면 악, 옳은 거 아니면 그른 것. 맞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우리가 정한다는 겁니다. 창세기 3장이 선악과 금이거든요. 내가 너를 최고의 존재, 영적인 존재,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존재로 창조했지만 선악은 내가 하는 거야. 그건 건드리면 안 돼. 인간이 선악을 따먹으면서 마귀가 건드렸던 게 뭡니까?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돼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모든 신학의 뿌리는 창세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돼요. 먹는 날에는. 그러니까 이게 이원론적인 삶이요. 좋은 거, 나쁜 거 딱 정해지는데 그걸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맑은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까? 비 오는 날씨가 좋은 날씨입니까? 비가 필요한 농부들에게는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씨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우리 기준이라. 우리 기준대로 그냥 좋은 날씨, 나쁜 날씨, 비 오면 열받아 하고.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 나눠버리면 50%는 응답 못 받습니다. 반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깨기 원하시는 거예요. 야, 좋은 날, 나쁜 날이 아니야. 내가 준 날은 다 좋은 날이야. 그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좋은 날입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박살내게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이 흑암 중에 보아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이사야 45장 3절에 보니까 흑암 중에 보화. 흑암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흑암은 피해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벗어나야 되고 나쁜 것 맞습니다. 흑암은 근데 자세히 생각해보면 흑암은 하나님의 부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흑암을 창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재의 상태가 흑암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 상태가 하나님으로 채워지면 흑암 중에 보화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거 아닙니까? 바꾸라는 그 생각을. 악한 것, 흑암, 어려운 거, 힘든 거 아니다. 그 속에 보화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자는 어디서 나옵니까? 무리 속에서 나옵니다. 무리 중에 제자가 있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보화를 표면에 두지 않고 땅 속에 뒀다는 거. 아무나 못 가져가게.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잔머리 굴리고 얼마나 약삭 빠르고 대단합니까? 사실요, 기독교인들만큼 순진한 사람들 없어요. 우리의 주특기가 뒷북치는 거 아닙니까? 남들 다 가져가면 그제서 뭐 떨어진 거 없나 찾아보고. 우리는 불신자와 경쟁에 살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 속에 집어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파헤치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파헤치는 능력이 뭡니까?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우리에게 기도의 삽이 있다는 거예요. 계속 파면 흑암 중에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계속 파내려가는 거예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컷 파봤더니 보화가 나오는데 원색의 상태로 나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세히 보니까 너무 형편없이 아름답지 않아요. 그래서 이 보석 같은 얘기를 해도 보석을 얘기하면 원석 그대로 판매되지가 않습니다. 세공의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세공의 차이가 보석의 차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기도의 삽을 통해서 흑암 중에 발견한 보화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김연아 선수하고 아사다 마오하고요 비슷했고 아사다 마오가 월등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연아를 맡은 사람 스포츠를 예술로 바꾼 사람이거든요. 아사다 마오가 못 따라오는 겁니다. 누가 세공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김연아를 스포츠로 하는 예술이라고 합니다. 아사다 마오는 그냥 스포츠. 누가 세공했느냐?
여러분이 정말 흑암중에 보화를 발견했는데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세금을 맡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리고 나면 어떠한 응답들이 오느냐? 당연히 큰 응답이 오는데 희한하게 큰 압력이 오는 겁니다. 원석을 보석으로 만드는 과정에 큰 압력을 주는데 그제서야 보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가 원래 탄소 덩어리잖아요. 탄소 덩어리인데 큰 압력을 맞으면서 빛이 나는 다이아몬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이 과정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형들하고 함께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들과 사이좋게 지냈더라 얘기가 없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큰 압력, 죄수로 모함받아서 가는 그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을 땐 모릅니다. 큰 압력을 지나고 보니까 이게 보석인지 아니면 짱돌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흑암 중에 보화가 있다. 이 구약의 개념을 바울이 가장 잘 표현했던 게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니라. 모든 것, 질병, 배반, 배신, 아픔, 상처, 고민, 고통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통과하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 합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수네르게오 그럽니다. 이런 단어는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 또 에무나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합력이라는 단어가 수네르게오. 이 헬라어를 통해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시너지입니다. 동반상승 효과. 1 더하기 1이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이 5가 될 수 있는 거예요. 5를 집어넣는데 5가 나오는 게 아니라 50이 나올 수 있는 시너지 효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너지의 하나님입니다. 요셉이 그냥 팔려가서 아픔과 상처 속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까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됐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그래서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잖아요. 인생이 벅차지 않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는데 벅찰 때가 있어요. 삶의 문제. 근데 우리는 사명자 아닙니까?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벅찰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 마음대로 이 벅찬 것에서 멈추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 감당이 어려운 벅찬 이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벅찬 인생을 묵묵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창세기 17장 내용이 그거예요. 아들을 주신다면서요.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렸는데 안 주시는 거예요. 오랜 기다림 속에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사라를 찾아오세요. 인생이 벅찰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울고 싶을 때, 막 울지도 못할 때 있잖아요. 누가 울고 싶을 때 뺨 때려줬으면 좋겠다 생각 안 합니까? 전 그 생각 하거든요. 울고 싶은데 누가 뺨 때려주는 사람 없나? 힘들어서 울면 쪽팔리고, 그냥 뺨 맞아서 울었다고 얘기하려고.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벅찬 인생의 상태가 있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창세기 17장의 내용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능력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해라. 제1의 북한 복음의 날이 뭐냐? 이제는 그냥 담임 목사님의 북한 선교가 아니라 전교인이 함께하는, 전교인이 기도를 담고 함께하는 전교인 북한 선교로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그러잖아요. 중국 국경지대 쭉 가면 사랑의 교회가 한 23개 교회 중에 15개 이상이 사랑의 교회잖아요. 왜요? 우리 박목사님께서 복음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자가 돼서 목회자로 돼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가 무슨 교회 이름을 짓냐? 자기 지역 사랑의 교회. 노예 모여도 사랑의 교회가 천재라는 거예요.
근데 북경에 있는 선교사님 얘기도 그래요. 목사님들도 복음 듣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 있습니다. 조금만 떨어져서 보면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북한 선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열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른 교회는 탈북자들이 신기할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우린 상식이 기적이 되는 교회라. 이게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름을 바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관점에서. 그렇다면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받는 길 뭐겠습니까? 언제입니까 그때가? 99세입니다. 99세쯤 되면 어떤 상태로 접어드느냐? 완전 절망. 완전 절망해버린 거. 이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몰고 가신 겁니다. 절망이라는 단어는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절망은 내가 끝내겠다는 거거든요. 다윗이 이걸 참 잘했어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사울의 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안 돼. 사울의 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야. 믿음의 영웅들은 항상 연약했기 때문에 절망도 했지만 절망의 상태에 빠져있지 않았습니다. 모세야 그만 와라. 기력도 세하지 않고 시력도 세하지 않아요. 눈이 성한 대로 다 죽으로 내려가는데 모세는 죽으로 산으로 올라갔다니까요. 힘이 넘쳐가지고. 근데 하나님 끝이라는 거 그만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완전 절망 속에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17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이 뭐냐면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걸 보고 엘샤다이 그럽니다. 원어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 이후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나타나요.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냐면요. 하나님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얘기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몰라요. 그 신학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지, 우리가 파고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파고드는 게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보여준 그게 신학이거든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신학이 나오는 거 보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절망 끝에, 벼랑 끝에서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못할 게 뭐가 있냐? 시선을 바꿔라. 그래서 우리 성경 66권, 성경 이야기 전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출애굽이 이해가 됩니까? 당시 최고의 강대국 애굽, 내란도 없었고 모함 하는 자도 없었고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어떻게 200만 명 되는 남자 장정 노예를 해방시켜 주냐고요. 그것도 피 바른 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나타내시는 거예요. 99세? 아니야. 전능하신 내가 하면 된다. 기다려봐라. 바벨론은요. 바벨론 포로 70년. 바벨론도 무너질 나라가 아니에요. 사이러스라고 하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돌아가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너무 머나먼 잘 모르겠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일본에서 광복된 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나름 독립운동해서 된다라고 물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진짜 그렇습니까? 일본이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겼다기보다는 일본이 괜히 진주만 건드렸다가 원래 미국은요 불침략주의예요. 우린 침략 안 해. 우린 그냥 내버려둬. 우린 뭐 아쉬울 게 있냐 우리가. 우리는 침략 안 하는 민족인데 이게 건드렸단 말이에요. 일본이 진주만을. 그건 난리 난 거죠. 박살내버린 거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광복된 게 아니라 일본이 진 거잖아요. 솔직히. 제가 역사를 왜곡하나요? 안 그래요? 일본이 졌잖아요. 일본이 항복한다고 그랬지 우리가 뭐 죽을래 그래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일본이 괜히 진주만을 건드린 게 우연의 일치겠냐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가장 어려울 때, 오랜 기다림 끝에 만나는 분이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오늘 말씀 듣다가 이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능력 받는 길이에요. 능력 받았으면 이제는 중요한 게 뭡니까? 능력을 유지하는 길이죠. 축복도 머물러야 되는 거거든요. 계속 축복이 임해야 되는 거거든요. 유지하는 길이 뭐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유지하는 길,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부담됩니까? 알겠는데 완전하라, 온전하라 이건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노력한데요. 그러면 내 앞에서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그러면 능력이 유지된다. 이걸 쉽게 표현하면 뭐겠습니까? 네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라. 옛날에 요즘은 안 써요. 옛날에 까진 애들 있어요. 까진 애들. 날라리들. 부모들이요. 저 날라리랑 놀지 말라고 그랬어. 저 까진 애랑 놀라고. 깻잎머리 놀지 말라고. 교복 안에 바지 입고 다니는 애들 놀지 말라고. 담배 피는 놀지 말라고. 왜요? 물든다고. 이게 신학적인 개념이에요. 같이 다니면 물든다니까. 같이 다니면 뭐 아무것도 안 해도 물드는 거예요. 말, 행동, 눈빛 물듭니다. 이 신학적인 표현이에요. 야, 너 그 까지는 랑 놀지만 너 물든다? 신학적인 표현이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물드는 거예요. 사랑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유지하는 길, 하나님과 동행.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내 힘이 필요 없다는 게 느껴져요. 바울이 얘기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이 명령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죽는 게 훨씬 나은 거예요. 내 힘이 소용이 없다니까요. 도리어 내가 힘이 있는 게 일이 진행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고 죽었나니 얘기하는 게요. 우리 삶의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죽어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휘두르거든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요.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 흉내냈습니다. 그래서 막 귀신 쫓아내려고 막 그랬어요. 사도행전 19장 14절 16절에 보면 스게와의 7 아들 앞에 악귀가 섰습니다. 악귀가 뭐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네 누구냐? 그 악귀가 걔네들 싹 홀랑 벗겨가지고 도망가게 해버려. 그러면 그 악귀가 얘기한 게 생각해봐야 돼요. 예수도 알고 이해되잖아요. 바울도 알고 바울을 안다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바울을 왜 두려워해요? 생각해봤어요? 바울을 왜 두려워합니까? 악귀가 바울을 본 게 아니라 바울 속에 그리스도가 보인 거예요. 왜냐? 바울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악귀가 두려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고 어마어마한 겁니다. 능력을 유지하는 길.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길. 우리가 뭘 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북한 선교, 북한 복음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뭘 하는 게 아니거든. 우리가 하려고 할 때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려고 할 때부터 잔머리 굴리는 거예요. 실제로요, 이렇게 오랜 기간 이 전문 사역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사역 되신 분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어떤 뭐 사연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끝이라고 할 때까지 하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시작은 언제냐?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능력이 유지되면 그냥 유지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능력이 확산되는 길이 있습니다. 확산되는 길. 당연한 거죠. 확산되는 게.
오늘 17장 7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언약 전수라는 거예요. 언약을 전수하는 거. 하나님 언약을 전수하는 기관, 가정, 교회 두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적인 혈통적인 측면에서는 가정, 언약적인 측면에서는 교회, 언약 전수. 그래서 가정이라는 얘기를 들어보면 가정의 특성이 뭡니까? 가정은 두 가지 이면이 있어요. 폐쇄성입니다. 가정은 아무나 침범 못합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저녁 때 밤 늦게 어느 가정에 방문하려고 하면 물어보고 가거든요. 가정의 공동체니까, 울타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또 개방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서 열어서 일을 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는. 그 교회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 가정 같은 교회입니다. 아무나 올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또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뚫려 있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교회가 오래되면요 울타리를 세웁니다. 울타리를 세워요. 우리끼리. 밖에서 보이지도 않아. 뭐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뭘 하고 있어. 근데 그럴수록 자기들의 성을 쌓는 겁니다. 또 자꾸 우리는 울타리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북한 선교 우리 일꾼들이 이제 뭐 다음 주도 야유회도 가고 하는데요. 이 진행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연관된 분들 뿐만 아니라 그냥 아는 사람 다 불러보자. 그래서 섬겨보자 그냥. 왜냐?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울타리를 낮춰야 되는 겁니다. 담을 낮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뭐 깊이 설명할 수는 없고 옛날에 한 40년 전에 신상원 씨의 낮은 울타리라는 기독교 문화 선교 단체가 있었습니다. 책도 있었고 이게 이제 문화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닫아놓으면 안 된다. 물론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누구나 올 수 없도록 담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 문화적인 코드로 문을 열어버렸거든요. 굉장히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인지 압니까?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이 교회만에 딱 이게 있네? 나는 들어갈 수가 없다. 그건 위험한 겁니다. 그거나 가인이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성을 쌓은 거나 그걸 깨는 개념에서 울타리를 없애면 가정에 울타리가 없어지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울타리가 이때 낮춰야 되는 거예요. 어떤 탈북자도 올 수 있도록 어떤 상처 입은 자도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확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 하신 것처럼 이제는 우리 전교인이 일어나서 북한 선교에 동참하는 겁니다. 이제껏 잘 해오셨는데요. 이번은 태영화부에서부터 작년 노년부 전체 사랑의 교회 교회라면 전체 시체 아닌 이상 전체가 하는 겁니다. 전체가. 왜요? 돈 모으려고요? 아니요. 기도를 담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 7편장 가운데 4대 1000명을 주셔가지고 그 중에 하나 북한 선교가 우리 전교인의 사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북한 복음의 날을 정해서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을 바꾸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잡아야 되겠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사야 66장 18절 21절이 우리 북한 선교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징조를 나타낼 것이다. 징조가 뭐냐? 도피한 자를 세우겠다. 하나님 말씀에 나와 있어요. 도망한 사람. 그러나 자세히 보면 도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북한 살리기 위해서 뽑아낸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은혜예요. 도망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살리기 위해서 뽑아낸 사람이라는 의미가 다릅니다. 제가 새가족 사회적 컨퍼런스 때 얘기했습니다. 새가족 저분이 우리 교회 왔냐, 오셨냐, 오신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냐. 얘기는 달라지는 겁니다. 저분이 북한을 도망 나온 분이냐, 아니면 하나님 뽑아내셨냐.
다른 겁니다. 징조를 나타내니 도피한 자를 세워서 할 일이 뭐냐? 나의 영광을 전파하리라. 하나님의 영광. 평생을 김일성을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들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고백입니다. 그저 탈북자 사역하면 선교사를 비롯해서 일꾼들이 늘 대체 불가한 제자들.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뼛속까지 주체사상이 복음으로 변화되는 건 아무도 우리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들만이 할 수 있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삼은 게 뭐냐? 제사장과 레위인이에요. 예배자, 예배 집례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100명의 이상의 신학생과 100군데 이상의 지역교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탈북자들 만나면 신학을 권면하는 이유가 말씀 속에서예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 말씀이 도피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사장과 레인을 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명 때문에 하는 거죠. 사랑의 교회는 북한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예, 우리는 전교인이 기도와 물질로 동참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북한 선교를 어떤 말씀을 잡고 계십니까? 이사야 66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도피한 자를 세워 제사장과 레인을 삼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하나 더 생각했습니다. 에스겔 38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나와요. 빗장 없는 성읍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들이요, 빗장도 없고 문도 없고 성벽도 없고, 순서가 틀렸는데요. 그런데 염려도 없어요. 신기하죠? 여기에 없으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런데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 이 하나님 이상이에요. 인간의 근본적인 하나님을 떠난 두려움이 있거든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4장 17절에 성을 쌓습니다.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인간은 대책을 세웁니다. 수단과 방법을 따진다니까요. 그러면서도 불안해해요. 그러면 안심하든지. 망할 사람은 미래 것 다 준비하고 불안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해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이에요. 근본적인 두려움을 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북녘 땅이 이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성을 쌓았어요. 빗장 도시, 빗장 동네 국어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빗장을 다 쳐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 학력의 사람들 아무나 못 들어와. 우리는 최고 경제인들 못 들어와. 빗장 도시, 빗장 사회라니까요. 성을 쌓아놓고 보호하려고 자기들의 힘으로. 완전 성경에 역행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이사야 60장 18절에 21절, 에스겔 38장 11절에 꿈을 꾸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 그러면 이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요, 진짜 싸움을 하는 겁니다. 진짜 싸움의 시작은 바른 대적을 찾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하실 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약속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1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히브리 기자를 통해서 사라의 어떤 부분을 얘기합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가 무슨 말입니까?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믿을만하다. 우리가 낙심만 하지 않으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궁을 이룰 거자.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그랬거든요. 북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뭘 세워놓고 우리가 뭘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바른 대적을 알아야 돼. 바른 대적. 얼마 전 책이 나죠. 나이키의 경쟁 상대가 어디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디다스입니까? 퓨마입니까? 리복? 프로스펙스? 나이키의 경쟁 상대를 닌텐도라고 했습니다. 왜냐? 애들이 닌텐도 게임이 전 세계 보급된 이후에 게임하고 앉아는 신발이 안 달아. 나가지를 않으니까. 나이키가 제대로 분석한 거예요. 계속 성장했는데 어느 날 성장이 주춤한 겁니다. 원인을 파악해 보니까 전 세계 닌텐도 보급된 이후에 게임기가 안 나가는 거예요. 신발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바꾼 겁니다. 길거리 농구대회, 뭐 이것저것 3대3 농구대회 막 애들 막 끄집어낸 거예요, 막. 싸움을 잘한 거죠. 우리는 싸움은 딴 게 아니에요. 북한의 현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시겠다 그랬는데 약속에 대한 불신앙. 너무 오래 기다리니까. 그러나 기다리면 우리끼리 하는 얘기라니까 하나님은 그게 아니시고.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1회 북한 복음화의 날 전교인의 북한 선교.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동참하면 됩니다. 지난주 봉투가 나갔고요. 액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과 물질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메시지 흐름입니다. 메시지의 흐름을 타면 응답이 보입니다. 교회 흐름이요, 지금. 옛 틀을 떼고 새 틀을 갖춰라. 우리 교회 북한 선교 패러다임을 바꾸는 거예요. 간단한 게 아니에요. 흠이 있다면 오늘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좀 그런데 6.25 즈음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6.25 즈음해서 민족의 아픔이지만 아픔 때문에 우리가 2,500만 동포들을 생각하면서 메시지 흐름을 타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메시지 흐름만 타는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감당해야 내 몫이 있어요. 이건 반드시 축복으로 연결됩니다. 축복으로 연결돼요. 아십니까? 거절과 영접. 비틀즈라는 최고의 가수들을 거부한 음반회사가 있었다니까요. 해리포터를 거부한 출판사가 있었어요. 야, 이거 대박 날 뻔했는데. 우리는 카카오톡을 쓰는데요. 미국의 카카오톡 왓츠앱이에요. 왓츠앱. 왓츠앱 개발자를 쫓아낸 회사가 구글입니다. 나중에 구글이 왓츠앱을 샀어요. 220억 달러를 가지고. 만약에 데리고 있었으면 얘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거절. 그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다. 영생, 영원한 죄인입니다. 예수를 영접했다. 영원한 생명 얻는 거예요. 왜 이 얘기까지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메시지 흐름과 목 동천만이었다는 거예요. 태영아부 뱃속의 애기서부터 네가 태어날 이 땅에 우리나라가 겪은 현실 분단국가다. 유일한 분단국가. 이 땅에 하나님이 너를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하다. 기도부터. 물질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십억 할 거 아니잖아요. 형편도 안 되고. 마음 담아 물질 담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정말 북한 복음화가 우리가 꾼 꿈이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냐는 거죠. 우리의 계획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계획이냐 이건 천지차이입니다. 우리가 꿨으면 우리가 성취시켜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리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시기 때문에 기도로 함께하는 겁니다. 다른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제가 오늘 연태하고 온주를 다녀왔는데요. 산업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중국에서요 비행기 연착되고 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얘는 뭐 미안하단 말 제가 못 알아듣기도 하지만 얘는 미안한 것도 없어. 그냥 원래 늦으니까 상관없어 얘네들은.
연태에서 이제 온주를 가는데요. 비행기가 막 연착되는데 뭐 방송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뭐 10시쯤 도착하기로 했는데 한 새벽 2시인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뭐 장난 아니더라고. 뭐 연착되고. 근데 어제 이제 그 사역을 다 마치고 8시 비행기로 온주에서 칭다오로 가거든요. 6시에 비행기를 타서 8시 반에 도착하면 우리가 스케줄을 너무 빡빡하게 잡아요. 8시 반에 공항에 도착해서 9시 10분 인천행을 타야 되는 거예요. 40분밖에 시간이 없어요. 짐도 붙이지도 않고 짐을 들고 탔죠. 얼마나 하나님 정확히 인도하시는지 칭다오 공항 우리가 정확하게 8시 20분에 도착해서 8시 30분 딱 내린 겁니다. 그 비행기 티켓팅을 하러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보딩 시간이 시작됐는데 무슨 소리냐고 지금 티켓팅을 지금 어떻게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 이게 왜 와야 되는데 항상 그런 스토리거든요. 그럼 누군가 항상 또 달려옵니다. 누구 달려와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돼? 비행기가 늦게 왔대. 우리가 칭다오 가는 비행기는 정확하게 떨어졌는데 인천으로 갈 비행기가 늦게 왔다는 거예요. 나는 진짜 거기 생각도 못한 거예요. 거기가 연착이 되니까 와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서 기다렸다니까. 그래서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렇게 빡빡하게 일정을 잡으셨는데 어쩔 수 없다. 길이 없네. 만약 이거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 타고 가야 된대. 밤새도록 타고 올 뻔했어요. 저는 참 제가 중국어를 못하니까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니까 장로님이 다 알아서 혼자 고민하시고 걱정하시고 근데 하나님이 복음 때문에 분명히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북한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전 교인이 그 언약을 품고 이제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응답의 스케줄 우리 담임 목사님의 LA 사역 마무리 짓고 돌아가실 때까지 함께 기도해야 되겠고요. 우리 하반기에 새 틀을 두고 7월 달부터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2019년 나는 추적반 여호와의 군대 약속 붙잡고 후반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후반전을 시작하면 새로운 전략이 나와야 되겠죠. 새로운 우리가 작전을 구상해서 인도받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날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러한 중심을 주셨고 우리가 이렇게 인도받게 되는데 우리가 딴짓만 안 하면 결론을 내렸는데요. 결론 중에 결론을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몇 년 전에 세계 선교대회, 세계 선교사대회 마무리 파송 예배 때 유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셨거든요. 훈련받고 돌아가신 선교사님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제까지 나온 메시지 다 까먹어도 됩니다.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우리 얼마나 또 눈에 빛나잖아요. 막 3가지라는 거 적으려고. 그때 첫째,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둘째,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셋째, 인본주의 쓰지 마십시오.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얘기하시는데 제게 가슴에 다가와. 그래, 인본주의. 창세기 16장 16절에 아브라함이 86세가 언제냐? 이스마엘 낳았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86세 때 이스마엘 낳았어요. 그로부터 13년 이후 아브라함 99세 13년 동안에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어요. 하나님 없는 삶. 인본주의 하나님 제일 싫어하십니다. 우리는 북한 선교를 인간의 힘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사라 자신이 자기도 죽은 놈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 약속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 왜냐? 미쁘신 하나님이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오랜 기다림 속에 이번 주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속을 받았지만 오랜 기다림 속에 성취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완전 절망 속에 있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셔서 새 일을 행하신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인생에서도 새로운 하나님의 시작이 있어지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1의 북한 복음의 날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새로운 선교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지게 하시며 새롭게 일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의 은혜 감사도 주께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며 교회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며 선교사를 파송하며 렘넌트를 위해서 마음껏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